하나님, 저희가 예배로 나아왔습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 말씀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돈의 몰락이라고 해보았습니다. 돈, 돼지의 돈, 머니의 돈, 세상에 미쳐 돌아버린 돈의 몰락입니다. 8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은 전락된 인간과 그 전락된 삶을 회복시키실 주님, 그 주님을 마태가 예고편을 보여주듯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사는 그 현상 밑에 숨겨져 있는 깊은 본질을 보여주려고 적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난 현상적 사건 밑에 숨어있는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는 전락된 인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온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창조해야 되는 존재인데, 그 인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이 배에 오르신 건 가버나움을 떠나는 것이고요. 제자들이 따르는 것은 따르는 자들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성공하려고 사역을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목표가 단지 갈릴리의 성공이었다면 거기에 치료받고 수만 명이 모여들었으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선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본성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그 모습은 하나님 형상의 인간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는데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 노을이라는 단어, 사이스마스는 지진으로 인한 풍랑이기 때문에 이 풍랑이 한번 덮이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유대 종교, 유대 역사를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잠잤다는 것을 성경이 적는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의 여망이 없는 이 바다의 풍랑 속에서도 모두 놀라고 당황해 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놀라거나 당황해 하지 않으시고 너무나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번역에는 빠져 있지만 24절 시작이 이도 behold, 보라, 이 광란의 바다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좀 봐라 하시는 거죠. 성경의 바다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그 수면은 바다이고 그 수면 밑에는 창조의 질서와 조화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수면 위에 운행 역사하시면서 3절부터는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을 보면 사단의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뿔이 여리고 그 뿔에 10 왕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바다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기서 나와가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배가 큰 배가 아니고 작은 사이즈의 조그만 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고 바로 깨우면 되는데 굳이 나와를 쓴 것은 플러스 엘코마이, drown near. 그러니까 신하가 왕에게 아련할 때 그 왕의 발 앞으로 신하가 나아갈 때 쓰는 동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호소하는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어가 구약에도 잘 나오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Lord save us, we perish. 우리가 멸망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풍랑에서 구원해 주소서 하는 거지만 숨은 본질을 보면 요시야 왕과 말라기 후에 유다는 진정한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야훼 성전 종교의 심판과 70년 만에 귀환 후에도 페르시아에 들어온 돈과 그 기득권을 장악하기 위해 종교주의자들에 의해 다시 종교로 돌아간 것이죠.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메시아다라는 게 분명하죠. 그렇지만 유대인의 메시아다라는 것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유대인의 메시아는 인류를 회복하기 위한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회복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찬양에서 주의 말씀으로 찬양이 많이 나와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마태복음은 말씀을 강조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게 8장 9장에 30회나 나옵니다. 마태가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선지자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야훼 성전 종교와 부딪혀서 싸우는 그 선지자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죠. 선지 전통의 맥락의 총완성, 총결론이 이 나사렛 예수의 말씀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냥 왜 무서워해? 라는 게 아니고 사람이 세상을 무서워하는 것은 전락된 인간이다. 세상이 사람을 무서워해야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올리가 피스토스, 마태복음의 특징이죠. 예수님께 부르심은 받았지만 아직 십자가도 부활도 성령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입니다. 기독교 교회입니다.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리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로 부르신 것인데 아직은 가슴이 없는 머리의 고백, 현상만 보는 허상의 삶을 살며 단절로 살기 때문에 돈을 숭배하며 생각밖에 없는, 리액트밖에 없는 그저 편하게만 살면 좋겠다라는 아직 교회가 안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제가 6년 전 첫 손주가 태어나면서부터 사랑이란 이런 것이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 전체를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사랑스러운 처음 느낀 참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남한테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되지?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는 거지? 아무리 사랑하려 애써도 안 되고 이것 때문에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6년이나 지났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천국 침노 훈련을 묵상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내 중심에 돈이 있어서라는 것을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두려워하는 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돈을 얼마나 번다고 그냥 먹고 사는 것 뿐인데,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이 돈에 대한 두려움, 째째함, 인색함, 욕심, 내 안에 있어서 그래서 사랑이 있을 수 없었어요.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식에겐 최대한으로 하고 남에겐 최소한으로 체면 지킬 정도만 하는 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돈이 나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돈이 나를 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돈에 대한 무적행 같은 마음에서 해방되고 싶습니다. 마태가 말하는 것은 우리는 교회되어 인류를 회복할 추수할 일꾼이다라는 것이죠. 이 마태가 복음서를 적고 있는 이유는 유대인의 메시아로 온 예수께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다. 어떻게?
그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전락된 인간을, 풍랑도 두려워하는 인간을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유업자로 다시 회복해서 세운다는 것을 적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총결론 28장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내가 말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꾸짖으시니 라다라는 단어이고요.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에게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질서와 가치를 파괴하는 것을 꾸짖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제 말씀으로 만날 주님, 이 주님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풍랑까지도 잠잠케 하는 거지. 이 주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만날 주님을 기대하는 거죠. 주님을 기대하고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은 그 주님으로 우리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유업자로 세움받을 우리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의 가슴에는 이 말씀의 권능을 좀 알아라. 이 돈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다 갖다 버리는 종교인들아 하는 안타까움으로 이사야 1장과 호세아 6장에 써 있는 그 하나님을 알라라는 선지자의 가슴이 마태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10절, 11절. 하나님의 선포에서 내 말씀이 너희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만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이제 풍랑 사건이 끝나고 두 번째 사건으로 들어갑니다. 28절에서 34절까지는 전락된 인간의 삶을 보여줍니다. 이 앞 사건에서는 무엇을 보았죠? 전락된 인간이었죠. 전락된 세상, 돈을 두려워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28절 시작이, 28절 한번 읽고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여기 28절 시작이 또 풍랑 사건과 연결되어서 또 하나의 전락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가다라 지방으로 가신 것은 배경 설정을 보여주는 귀신 들린 자들이 있는 죽음의 지경입니다. 사납고 통함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조화가 없는 세계가 드디어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29절,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귀신 들림은 단절의 거리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은 이방도 잘하는 메시아의 일반 칭호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더 민감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봤던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Peace ego kai soi, wadi and you. 이 말은 구약에 4번 나오는데 가장 유명한 역대하 35장을 보면 애굽의 느고가 아수르와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 진군을 하는데 요시야 왕이 막아섰죠. 그래서 느고가 요시야 왕한테 너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상관인데 무슨 일로 막아섰느냐라고 한 것과 같은 Leave me alone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좀 멀리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태적으로 보면 예수가 유대인의 메시아로 왔는데 16장에서부터는 온 인류로 향합니다. 이 말씀이 전 인류로 향해서 열리는 것입니다. 16장이 하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고 그 십자가의 주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그리고 그 시대의 표적을 보지 못하느냐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때가 안 되었는데 왜 벌써 왔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불신세계는 하나님과 말씀을 부담과 괴로움으로 받습니다. 종교인들은 자기 논리로 인간에게 다 맞추어 놓았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정당화로 맞추어 버린 것입니다. 말씀은 희생과 고난을 통해 우리를 높은 에너지, 높은 인격, 지난주에 보았던 하박국 선지자의 높은 길로 인도합니다. 종교는 이익과 편함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전락시켜 버립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예배는 희생인데 종교인은 희생을 못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은 그대로 받으면 다 드러나니까 말씀을 전락시킵니다. 30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세상의 안전은 거리둠이죠.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피차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돼지떼는 베레아 지역의 주 산업이고 그것으로 제국의 고급 식탁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돈벌이가 되는 것입니다. 31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귀신들은 사람으로 성육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음을 압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돈과 영업으로 사람에게 영향을 입히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세상으로 자본주의는 물질 문화이기에 생명 본질을 상실한 것입니다.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삶은 단절된 귀신 가치를 삽니다. 저에게 2딸이 있습니다. 이제는 결혼도 하고 애들도 있는 엄마가 되어서 저와 친구처럼 지내는 딸들입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만나서 함께 식사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하는데 한 번은 큰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혼 안 하고 살았어? 작은 딸에는 한술 더 떠서 얘가 한국말을 잘 못해서 엄마 왜 자살 안 했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도 이혼하고 싶었고 죽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나서는 마음이 많이 바뀌었다고. 엄마가 60년 넘게 사는 동안에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한편으로 제게 든 생각이 얘들이 참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힘들게 보여지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물어봤겠지만 자살까지는 아니지 않나? 지금은 툭하면 이혼하고 자살하는 세상이어서 저런 생각이 들었나 하고요. 지금 큰딸의 나이가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의 나이인데요. 그때 미국에 와서 힘들게 시작한 나이인데 그때 저는 그냥 애들 먹이고 학교 보내는 게 다였는데 애들은 지금 나보다 훨씬 더 큰 집에서 물질은 더 풍요로운데 너무 바쁘고 지치고 힘들다고 합니다. 자기 또래 친구들, 애들이 있는 엄마들도 애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다고 하고 제가 보기엔 그 조그만 애기들을 가르칠 게 너무 많다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자기들을 어떻게 키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냥 막 키웠다. 아무 생각도 안 난다. 그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 우리 손주들의 세상은 또 어떻게 변할 것인지 점점점 더 미친 세상이 될 텐데 말이죠. 참으로 모르는 일입니다. 32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이것은 단순히 상황 얘기가 아니고 돼지를 기르는 게 욕망에 노예된 삶입니다. 그 삶은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와 질서를 폐하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바다로 돌아가게 됩니다. 영원한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물질 문화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상 역사는 멸망을 향해 달리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33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치던 자들은 현장의 증인이죠. 이들이 세상과 예수님과 그 만남의 결말을 고했더니 34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간 건 세상이 예수를 확인한 것입니다. 이 세상 편하게 살려 하는데 예수가 도움이 안 됨을 확인한 것입니다. 기쁨도 없고 분노도 아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전락된 인간의 삶, 그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전락입니다. 하나님 형상의 다스림으로 만유의 안식을 비울 하나님의 유업자가 두려움과 염려에 붙들려서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계의 전락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으로 삼위일체 하나된 모양으로 하나됨으로 온 우주가 샬롬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야 할 땅에서 인간은 단절되고 정죄 판단하는 마귀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안식과 평강의 길은 천국을 침노해야만 안식과 평강이 있고 이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천국을 침노 안 합니다. 세상을 놓을 수 없어서 침노당하는 천국을 버립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질문이 생기시죠? 질문이 생기실 텐데요. 넘어가 주시면 돼요. 정말로 이 세상이 그렇게 좋아할 만한 세상인가요? 공부 잘해야만 인정받고 돈 많이 있어야 사람 행세하고 예쁘고 잘나야만 사랑받을 수 있고 성공 출세해야만 대접받을 수 있는 이런 세상을 좋아하는 겁니다. 조건은 조건일 뿐인데 사람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귀하게 존중돼야 되는데 모든 걸 돈으로 측정하는 이것이 사람을 전락시킨 것입니다. 사람이 노예화되었죠. 노예화되었다는 것은 세상이 시키는 대로만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나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너에게 인정받으려고의 삶뿐입니다. 남에게 의존하는 삶, 남에게 목을 매는 삶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반 투르게노프의 무무라는 단편 소설인데요. 1854년에 쓰여진 작품입니다. 모스크바 외곽에 사는 많은 농노와 하인을 거느린 여주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데려온 게라심이라는 이름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게라심은 벙어리에 귀머거리에 키가 2m나 가까이 되는 아주 건장한, 일을 하면 네 사람의 몫을 거뜬히 해치우는 아주 성실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던 중에 게라심에게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습니다. 이 여주인의 옷을 세탁하는 타티아나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주인이 타티아나를 게라심이 사랑하는 줄도 알면서도 이 술중독에 걸린 카피톤에게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을 하면 이 카피톤이 좀 안정을 찾고 일을 좀 잘할까 해서 결혼을 시켰는데, 이 카피톤은 술 많이 드신 분은 알겠지만 못 끊습니다. 술을 계속 먹고 해서 중독이 더 심해져서 완전히 몸도 못 가눌 정도의 그런 상태가 되어서 술로 파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시골로 보냅니다. 시골로 떠나는 날 게라심이 전에 타티아나에게 주려고 사두었던 목련 스카프를 건네면서 작별을 합니다. 이 타티아나도 게라심에게 미국식 입맞춤을 3번 해주고 눈물을 흘리고 떠났습니다. 근데 마차를 타고 떠나는데 이 게라심이 마차를 따라가다가 강가 진흙벌에서 허우적거리는 뭔가를 봤더니 강아지가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구해서 집으로 데려와서 기르게 됩니다. 근데 벙어리는 말을 잘 못하니까 이렇게 우우우 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무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무무랑 지내는데, 여기 작품에 보면 어느 어머니도 그만큼 자식을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잘 지내고 있는 중에 여주인이 무무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해서 이렇게 쓰다듬으려고 하는데, 평소에 잘 짖지 않았던 무무가 이빨까지 드러내며 으르렁거린 겁니다. 그래서 여주인이 내 눈에서 안 보이게 해! 라며 치우라고 해서 여기 하인장 가브리엘라를 시켜서 치우라고 하죠. 그래서 가브리엘라가 하인들을 시켜서 무무를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게라심은 무무가 팔린지도 모르고 아주 열심히 무무를 찾다가 힘들어서 찾지 못하고 결국은 힘들고 지쳐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무가 목에 줄을 맨 채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게라심이 얘가 팔렸던 거구나, 그것을 알고 그때부터는 방에서 기르게 돼요. 방문을 낮에는 잠가두고 밤에만 산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에 산책을 하는데 여기 또 술이 나오는데, 술 먹은 사람이 담벼락에 기대서 시끄럽게 하니까 무무가 또 짖은 거예요. 그래서 여주인이 이제 불면증에 좀 시달리는 여주인인데, 자다가 또 깨서 이제 자기 잠 못 자고 죽겠다고 의사를 부르고 소동을 부리다가 또 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라가 할 수 없이 다음날 아침에 하인들과 함께 게라심 방으로 쳐들어갑니다. 무무를 내놓으라고. 자, 게라심이 무무는 자기가 처리해야겠다고, 이렇게 죽이겠다고 하고 몸짓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그걸 어떻게 믿느냐, 도망가면 어떡하느냐 하는데, 가브리엘라는 그는 약속한 건 틀림없이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놔두라고 합니다. 이제 게라심이 외출복을 입고 무무를 안고 밖으로 나와서 주막집으로 갔습니다. 주막에 가서 평소 무무가 좋아하던 양배추 숲을 시키고 빵과 고기를 잘게 잘라서 접시에 담아서 무무에게 먹입니다. 무무가 먹는 모습을 보고 게라심은 눈물을 흘립니다. 무무가 다 먹고 난 다음에 게라심은 무무를 데리고 강으로 갔습니다. 가서 배를 타고 강 중심에까지 가서 미리 가져간 벽돌 2장을 끈으로 메고 올가미를 만들어서 무무 목에 씌웠습니다. 그런데 무무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신뢰의 눈빛으로 게라심을 쳐다봤습니다. 게라심이
무물을 두 손으로 잡고 물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리고 실눈을 뜬 채 손을 놓았습니다. 무무의 짧은 비명소리도 철석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그렇게 소란스러웠던 하루가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마치 가장 고요한 어떤 밤이 우리에게는 전혀 고요하지 않을 수 있듯이요. 그렇게 무무를 보내고 게라심은 집으로 돌아와 서둘러서 짐을 챙겨서 고향으로 떠납니다. 이제 여주인이 게라심이 떠난 걸 발견하고 경찰을 부르고 잡아오라고 하다가 결국은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라심은 고향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소설은 여기서 끝이 나는데요. 이 작품이 말해주는 것은 노예는 자신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있는 노예는 까다롭고 부리기가 어려워서 주인이 느끼라는 감정만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 느끼면 나됨이 출발되니까 못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타티아나도 카피톤에게 결혼시키고 무무도 눈에 안 보이게 시킨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감정, 소유, 모든 것을 박탈하는 거죠. 여기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비루함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비루함이란 자신을 버려 주어지는 이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의 생명을 버려 돈을 구걸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모든 것이 화려하고 풍요롭지만 사랑은 희귀합니다. 사랑은 자유인의 본성이고 사랑의 본성이 희생인데 희귀합니다. 게라심은 노동으로 사람의 장엄함을 보이고 위험이 있고 하인들도 인정하는 아주 성실한 사람입니다. 나를 포기치 않는 존귀함을 이 작품이 보여줍니다. 스스로 무무를 죽이는 장면에서 끝까지 노예로 붙들어 두려고 하는 그 여주인과 그 제도에 저항하는 게라심을 만납니다. 반면 여주인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는데 끝까지 이름이 안 나오고 이 여주인이야말로 인간이 아닌 거죠. 변덕과 전횡을 일삼는 논리와 법칙이 없는 자기 기분대로 사는 것이죠. 이 소설의 시작에 이렇게 여주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주인의 불쾌하고 음산한 낮은 오래전에 지나갔지만 이 여주인의 젊음도 불쾌하고 음산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저녁은 밤보다 어두웠고 나이가 들어서는 더 어두운 밤 같은 삶이었다. 이렇게 이반 투르게네프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품이 전락된 인간이 전락된 세상에서 얼마나 불쌍하게 되었는지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소설에 쓰여진 마지막 부분을 읽고 오늘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그는 어두운 들녘에서 풍겨오는 익어가는 호밀의 익숙한 냄새를 느꼈고 그를 향해 불어오는 바람, 고향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 이 바람이 자기 얼굴을 부드럽게 때리며 머리칼과 턱수염을 간지리는 걸 느꼈다. 그는 자기 앞에 환하게 밝아오는 화살처럼 곧게 뻗은 집으로 가는 길을 보았다. 또 그는 자기의 갈 길을 비춰주는 셀 수 없이 수많은 하늘의 별을 보았다. 그는 마치 사자처럼 힘차고 씩씩하게 걸어 나갔다. 앞으로의 삶은 어둡지만은 않을 것 같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물질만은 쫓는 우리들이 하나님 가슴을 그 말씀을 만나 깨어지게 하시사 다스림의 권세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